고난주간을 잘 보내셨고, 또 오늘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날인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1세기 이후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 고난이 함께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 중 하나인 터툴리안은 기독교를 무엇이라 설명했냐면, 기독교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교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믿음 안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았고,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 왔고 견디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트리아누스 황제 때 순교했던, 사자밥이 되어서 순교했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그가 죽어가면서 유언처럼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는 많은 이 동료 성도들에게 큰 소리로 사자의 목줄이 풀리기 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맹수에게 주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라. 나는 하나님의 밀이 되리라. 맹수의 이에 갈리는 그리스도의 순전한 떡이 되리라. 오라, 불이든 철이든 맹수의 헛된 발톱이나 이빨이라도 오라. 악마의 잔인한 구문도 그것들은 오직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뿐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동료 성도들이 그 경기장 구석에서 그 말을 유언처럼 외우고 되뇌이면서 또한 그 순교의 길을 함께 갔던 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느 곳에서나 모든 곳에서나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처음은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부족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면 많은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보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것이 초대교회에는 있었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초기 교회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약 40일 정도 철저한 이 교회에서의 생활들, 또 규칙들, 또 금식을 통해서 검증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 모두가 다 찬성하면 그때 공개적으로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잡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무덤 위에서 그 시체의 위에서 세례를 베푸는 행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그 성도들을 대신해서 믿지 않고 죽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의 이름으로 대신 세례를 받는 행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려면 초대교회에 기독교 교회와 같은 이단들이 이때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기독교 교회가 막강한 세력으로 지중해 전역에 막 퍼져나가서 군데군데 교회가 생길 때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 이후로 교회가 퍼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기념하며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예수에 대한 소동과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 자리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월절을 마치고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생깁니다. 문제는 이 자생적으로 생긴 공동체를 지도해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였지만 자신들이 알고 있던 기존의 여러 원시 종교들과 여러 종교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라는 것을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들만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인데 내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먼저 들어갔던 내가 또 이 옆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는 거듭났고 그 거듭남의 행위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기독교 공동체의 가르침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는 세례조차도 죽은 자의 이름을 내가 안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죽은 자가 구원받는다고 믿으면서 그 세례를 행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이단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였지만 또 여러 가지 의미로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종교성이 넘쳐서 그들에게 많은 방언, 이적,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방언, 통역과 같은 여러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남녀를 구분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여서 시시때때로 큰 소리로 방언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을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짚어줍니다. 그때에 이 부활을 다루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너희의 공동체 말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또 다른 공동체, 그곳에서 행해지는 죽은 자의 이름을 품고 산 자가 대신 세례를 받는 그 행위를 왜 하고 있겠느냐? 그들은 그렇게 잘못 믿는 것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활 때문이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기에 잘못되었지만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 잘못된 공동체가 믿고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은 믿고 있는 바 부활을 믿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공동체의 행위를 바울이 비판하며 고린도 교회가 가져야 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부활에서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죽은 자의 이름을 품고 산 자가 대신 세례를 받는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리하면 이 죽은 자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2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행위가 옳다, 정당하다, 그렇게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 행위 속에 있는 부활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행한다. 고린도 교회 너희는 어떤가? 라는 물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며 이단에서 행하는 풍습까지 들먹이면서 가르쳐주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원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기를 원하는 부활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세주라는 것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꼭 가르쳐주고 싶은 신앙의 정수였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믿음을 공고케 하는 것이고 또한 부활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전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행위뿐 아니라 믿는 자의 모든 순교와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감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이 예배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라는 얘기는 짐승과 싸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 악한 짐승이라고 사용하며 그들을 짐승으로 호칭합니다. 이곳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예배소에서 내가 맹수와 맨손으로 싸웠다면, 즉 세상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것은 예배소에서 만났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운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그들과 싸운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웠고 모든 고난을 감당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어떠한 세상이냐면 진리 베리타스라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이 작가가 오스기니스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미국 젊은이들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겐 옳고 그름이란 없다. 중요한 것은 다만 재미있느냐 따분하냐만 있을 뿐이다. 라고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 세태를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진리이냐 아니냐는 옳고 그름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그것이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만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있어, 소위 은혜가 있어, 은혜가 없어, 재미가 없어,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재미가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다가오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또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너희의 믿음을 공고케 하는 것이다. 예수의 부활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 예수의 부활은 죄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죄이냐 아니냐를 거부하면서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를 판단하여 사람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로 판단합니다. 그것을 고상한 말로 은혜 받았다, 은혜가 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강론도 웃음이 있고 유머가 있고 즐겁고 한바탕 크게 웃거나 어떤 예화를 통해 눈물을 흘리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의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는 우리를 자극하여서 웃게 하고 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쥐어짜 통곡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깨어 나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선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의 심령을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웃고 우는 것이 말씀의 은혜가 아닙니다. 어느샌가 그것이 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사하는 권능과 권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미와 재미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동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33절에서 말하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이라고 말하는 이 악한 동무라는 뜻이 이 뜻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무는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가려서 만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동무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컴퍼니, 교제,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대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악한 동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냐, 이 사람과의 나와의 대화가 무엇이냐 라는 것으로 악한 동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의 나와의 만남의 관계가 죄를 짓는 연속적인 관계이냐, 그 사람과의 나와의 대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악한 것을 나누는 대화인가, 그것을 통해 그를 악한 동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 사람과의 대화가 어떠냐, 그로 인하여 상대방을 악한 동무라고 판단합니다. 부활을 설명하면서 왜 이 악한 동무라는 것을 했을까요? 그들과의 관계와 그들과의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게 한다. 잊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말로 어떤 이를 만나 너무 슬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는 악한 동무입니다. 반대로 그를 만나 너무 재밌고 너무 기뻐 그리스도의 부활을 잊어버린다면 악한 동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당신들의 감정을 너무 나쁘게, 악하게, 슬프게 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은 악한 친구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너무 사로잡아 재미있고 즐겁게 하여 웃게 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는 악한 동물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아니면 웃기게 울게 하든 상관없이 부활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는 악한 동물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고린도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참된 부활이 무엇인가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공고케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를 아무리 교회 안에 사로잡는 그 어떤 것도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죽는다고 표현했을까요? 죽어 일어나는 것을 바울은 부활로 본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는가? 다시 새롭게 부활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바울의 소망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능력이 됩니까? 믿음을 지켜가는 능력이 됩니다. 고난을 이겨가는 능력이 됩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토록 깨닫게 하고 싶었던 세 가지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믿음을 공고히 하는, 고난을 이겨가는, 죄를 용서받는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부활을 기념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공고해지고 고난을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며 참아내고 잘 견뎌내시고 또한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